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분열되면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고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혈족이다 해서 그들을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말로 개같이 취급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똑같이 싫어했습니다. 네. 개 취급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네,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그들의 경험상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어느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빠른 루트가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죠. 근데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지역에 갔더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동네를 통해서 너희들이 갈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강경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그들 태도만 봐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질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그 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내가 하늘을 불러가지고 번개를 내려쳐서 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동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집도 없어. 멋진 호텔급에서 자지 않거든.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가는데 한 남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기대하셨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 저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조건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마쳤어요.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금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하죠.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제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거부하진 않았는데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미 쟁기를 든 사람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조건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얘야 지금이야 하면 지금 움직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얘야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방법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자꾸 조건을 제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목사님 참 보기가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 인상을 보면 딱 첫인상이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잘 받아들여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듣고 제가 결정할게요. 그래서 설교를 또 알려주고 웹사이트를 보여줬어요. 또 몇 달 후에 찾아봅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하고 꼭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친구가 조그만 교회는 가기 싫대요. 저는 큰 교회가 가고 싶대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 걸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왔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따를 때 여러분 주님께서 더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셔요. 더 풍성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석세스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조건을 채워주지 않을 것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멋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 더 잘 기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3명의 좋은 포텐셜의 제자들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먼저 가면서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70명의 제자들이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둘씩 묶어서 그들에게 전도를 보냅니다. 야, 너희들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하면 마귀들이 떠나갈 것이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라. 먼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내 말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방해 세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라. 가되 단순하고 간결하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축복을 빌면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치스러운 전략 다 필요 없어. 그냥 단순하게 옷가지 몇 개만 가지고 가라라 말씀하셔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돌아왔어요.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다 물러가고요.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은 사역의 결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지요.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서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많건 적건 어려움을 당하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는 길목에서 3명의 실망스러운 변절자,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70명의 제자들 이야기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잘 아는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납니다. 그 율법사는 그냥 세속적인 법률 학자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특별히 모세 5경, 그게 뭐냐면 모세가 쓴 5가지 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해석해서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얘기하고 리더들에게도 얘기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법 아래 잘 살아가도록 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죠. 학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호하고 해석하는 이 법률가의 일은 1세기 그 당시엔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일을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율법학자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아주 막중했죠. 이 율법학자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불어났고요.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진짜 구세주인가? 구원자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적으로 바른가?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묻죠. 뭐라고 묻죠?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죽은 이후에도 어떤 삶,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궁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영원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루어지겠죠.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 왔다면 구약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것이죠. 근데 아주 재치 있는 방식으로 묻습니다. 1인칭으로 묻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묻습니다. 어쩌면 교만하게 다구치면서 물었으면 아마 대화가 단전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많이 율법에 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당연해낼 수가 없겠죠.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자잖아요. 그 본질을 다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그의 질문을 되묻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토론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시 묻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하러 왔다가 예수님한테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가 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를 섞어 놓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처음 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트고 뒤에 파트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트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학자들 통해서 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금방 알아차리지만 그 당시에 이런 걸 알아챈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자요 학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사실은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묻자. 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온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 학자는 그거를 들어본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연구해서 발견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정말 잘 연구했구나. 정확하게 파악했구나.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들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아마 설교마다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방식을 먼저 제시해 주었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한번 보면 그 다음 절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써놨죠?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누가 시작하냐면, 누가 먼저 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에 와서 할례는 뭘까요? 침례예요. 우리가 바라는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를 다 물속에서 다 죽고 예수님과 새로 살아났습니다. 새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씻어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말할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이 먼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믿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몸을 가렸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렸습니다. 남자는 한 곳만 가렸지만 여자는 많이 가렸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그 방법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가릴 수 없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누군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학자는 구약의 핵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옳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둘 다 테스트해서 다 통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대화가 잘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는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는 이 학자의 질문에 어떤 동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했겠죠. 저 율법학자는 이 얘기했을 때는 자기를 옳게 하려고 했어. 누가가 알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속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지까지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있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서도 다 보고 계셔요. 그 율법학자의 마음까지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그의 정신 세계까지도 보고 계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보고 계시어요. 근데 율법학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개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토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함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이웃이 누구인지 그걸 토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꾸 대화 속에서 그렇게 하면 살 거야. 개념화가 아니라 생활화 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행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니? 그러면 행하는 게 더 중요해. 자꾸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속에서도 그 사람이 중요해? 이웃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그젬플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가고 있어.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지역이요. 해발 밑에 있어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고요. 이 예루살렘은 그 위에서부터 1km 정도 높이에 있어요. 거기에서 한 27km 정도까지가 여리고인데 그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한 협곡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굉장히 가파른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동굴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숲이 우거졌고 골짜기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도적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많이 맞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미 알려진 곳이죠. 여기 아틀란타도 요번에 보니까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이름났대요. 그처럼 그 지역이 이름났어요. 그런데 바보스럽게 왜 어떤 사람이 거기 가다가 도둑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혼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죠.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산적들이 와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반 정도 죽어져서 길가에 넘어져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다행스럽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와, 놀랍죠? 근데 불행하게도 안 보고 간 게 아니라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성경학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들었고 가르치고 있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도 이렇게 맡고요. 한 일주일에서
한 14일 정도 거기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아마도 거기 리더들과 만나고 또 예루살렘의 그 성지에 가서 관광도 하고 또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했겠죠. 거기에 어떤 큰 리더 대제사장도 만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겠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헌금하면 헌금도 이렇게 해서 분담시키고 제사장도 이렇게 포션을 주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자기의 행할 삶의 어떤 직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일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삶에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얘기 안 치면 그냥 근데 문제는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같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쳤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도와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부끄럽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삶을 보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섬찟섬찟해요. 이 말씀을 이게 제가 전하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찔렸어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내가 좀 피곤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대충 하지. 어떤 커스터머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커스터머는 내 상황에 맞게, 내 조건에 맞게 대할 때가 있었던 거죠. 자녀들 앞에도 그렇게 늘 본인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할 때가 있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영어로 integrity라는 말이 있어요. integrity. 그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인격이 통합된 인격,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좀 더 전문직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사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의 인테그리티가 지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그곳에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나귀에서 내려서 가까이 찾아갔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고 기름을 발라 주었고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당나귀겠죠. 당나귀에서 내려왔고 그 사람을 당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봐주었고 또 자기가 무슨 급한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2데나리온을 줬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분량의 노동비죠. 그러니까 아마 1데나리온은 여관비가 되겠고요. 또 1데나리온은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2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진짜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이그젠플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죠. 자, 이 이야기는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그 세 사람 중에 누구니? 제사장이니? 레위인이니?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니?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결론 짓지 않아요. 율법학자 보고 결론 지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마리아인 잘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근데 율법학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전히 싫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예수님의 포인트를 몰라. 예수님이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으로 떼어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저들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상종할 수 없는 자라까지 여길 수 있는 원수와 같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개념화시키고 분열화시키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비인격화시킨 그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인격화시키고 있죠. 사랑해야 할 존재로 바꾸어 놓고 있죠. 그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알아. 나도 당했어.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이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왜?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줬잖아. 너의 미래는 이제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잖아. 너희는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거저 줄 수 있어야 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율법학자는 더 이상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 이상 그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게 질문이죠. 그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나요? 내 조건 걸어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먼저 이거 해결한 후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나를 따라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여러분 좋은 이웃입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룹, 여전히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선입관과 편견 속에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혼나는데 흑인들 때로는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보면 완전히 무시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번 무시하는 사람 보면 히스패닉 사람들도 무시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백인들도 무시하더라고요. 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습관처럼 무시하게 되고요. 비인격화 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어지는 거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이웃이 없어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이해야 속의 의도는요, 자꾸 우리가 분열시키고 자꾸 우리가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셨죠.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우리가 분열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했겠죠, 누군가에는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리차드 하버슨이라는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헬라 세계로 가면서 갑자기 필라소피로 바뀌었어요. 철학적인 것으로 바뀌었고요. 로마로 가면서 인스티튜션, 기관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문화화되었다, 컬처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들어와서 한 말이 기독교는 엔터프라이즈, 기업화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현대사회하고 편승하면서 솔직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이 뷰포드 지역, 스와니 지역, 이 지역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어려운 사람. 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느 기관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시설 속에 들어가 있고요. 다운타운에 가야 하고요. 부유한 동네에는 없어요. 가난한 동네에 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이 사회 전체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좋은 동네, 안 좋은 동네. 한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개념화는 잘하고 있어요. 늘 토론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도들 속에서, 컬처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리합니다. 두 가지.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은 사실 남편, 아내, 자녀들, 가까운 이웃이에요.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되십시오. 또
직장에서 내 일 잘하는 것이 좋은 이웃이에요. 나가보니까요, 다 누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집도 잘 지어줘서 그 집에서 내가 좋은 이웃 때문에 잘 살고 있고요. 좋은 물건들 만들어서 제가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약 잘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면 나 좋은 이웃이 되는 거더라고요. 좋은 방송 내놔서 사람들 기쁘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 잘 고치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족에서 잘 살면 좋은 이웃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조건 때문에 또 내가 싫다고 해서 대충대충 해버리면 나쁜 이웃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웃이 먼저 돼야 하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시다. 예루살렘은 석세스풀한 곳이에요. 성공한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고요.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야 돼요. 사해로 내려가야 돼요. 죽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난한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돈 벌고요. 잘 살아서 떵떵거리며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려가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고요. 물질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